야, 이거 뭐야? 여보. 여보 어디야? 언제 들어와? 내가 좀 일이 있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닭갈비 해놨어. 빨리 들어와. 애들이 기다려.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 여보, 얼른 일어나. 회사 가야지. 어제 얼차냈어. 그럼 오늘 출근 안 해? 얘들아, 오늘 아빠랑 놀러 가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 가냐? 자네가 맡은 투자자들이 워낙 항의가 심해서 말이야. 어쩌겠나? 자네가 족대미는 수밖에. 어? 우리 남편 아닌가? 여보, 여보. 꼭 이럴 때 끊어, 그죠? 꼭 이럴 때. 저 가족이 진짜 가족이랍니다. 예, 완전 배우 가족 같아요. 다들 너무 아름답고 연기도 잘하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만든 하나의 그 드라마지만 가정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갈 곳이 없으면 아마 저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웰컴홈, 이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웰컴홈. 우리가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거, 우리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예배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참 설레임과 애틋함이 있는 그런 예배. 예배 자체가 매일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신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5년 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우리 이 주제 말씀 함께 나누었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물리학자인데, 한 시대의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하신 이 말씀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당신이 상상하는,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살게 될 멋진 인생을 알려주는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 우리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영화 예고편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생각 속에 내가 상상하는 그것이, 늘 상상하는 그것이 5년 후에 내 인생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 보면 대충 알지 않습니까? 5년 후에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그 상상력, 그 상상력 속에 이것이, 내 미래가 이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20장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원과 계획을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 마음의 계획대로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이 내 미래의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은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 우리 영원하신 그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우울해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망하지, 이거 우리 생각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각,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하다 보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 살아가지고 있을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포커싱이라는 이 집중한다는 건데,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뭘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 여자가 이제 가방을 들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고 또 가정 이룰 사람들인데, 저도 풋풋한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싱글로 살 때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만큼은 아니고, 그때 교회 안에서도 주변의 사람들도 제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장로님이 저한테 어느 날 조형제를 불러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내가 내 또래니까 잘 알죠. 자기 딸하고 내가 이렇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만약에 우리 딸과 이렇게 맺어지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처갓집에 뭐 엄청나게 있으면 그 기분 좋은 거죠. 근데 저는요, 그날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야,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아무리 없지만 어떻게 결혼을, 어떤 조건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아내를 제가 선택을,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한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그 얘기는 동시에 나머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아내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옛날 사람 못 잊어가지고 첫사랑 못 잊어하는 사람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를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던 것 같아요. 이 미니멀이라는 것이 최소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보면 가재 도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손님 오는 거 좋긴 좋은데 이거 치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 최소한 필요한 것만 두고 다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 인생들이 가재 도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복잡하고 힘들어요. 바쁘게 다니는데 불행해요. 옛날에 걸어 다니고 전화 없어도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요즘은 차로 바쁘게 다니고 전화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런 용어가 나온 거죠. 히브리 12장 1절에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 다 버린다는 거죠.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갈 길을 호련히 가는 것. 한 여자가 가방 하나 들고 여행을 떠나듯이 좀 단순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집중의 원리. 포커싱 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 80%, 우리가 하는 일들의 전체 80% 정도는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10% 정도는 약간만 훈련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90% 정도는요,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너무 바쁘게 산다 이거죠. 그 중에서 한 5% 정도는 전문직, 직장 같으면 전문직이죠. 고대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훈련받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5%. 이 5%는 아무리 훈련받아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 내가 아니면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3가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보는 것, 내 영혼을 돌보는 일, 이 내 몸을 잘 돌보는 것. 이 5%가 인생의 승부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집중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5% 가장 중요한 것을 젖혀놓고 나머지 일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 우리가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 때로는 버릴 것을 버리고 가지치기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너무 무거워요. 그 정작 세월 흐른 다음에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내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5%에 집중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인데요. 자,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오늘 11장부터 시작했는데 11장 30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 갈대아 우르라는, 거기 지금의 이라크 그쪽 좀 되는데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서 가족들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요. 우르를 떠나서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마음을 먹고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렀어.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하란에서 거류해요. 그러다 거기서 거주하다가 마지막 11장 마지막에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상당한 기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에 가려고 출발했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거기에 무역의 중심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발히 움직이는 거 보니까 살기가 좋아요. 돈도 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거류했어요.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죠.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11장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12장에서 부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신, 하나님 부르시는 거 어디서 부르냐?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 부르는 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하란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란 땅에 사는 동안에 상당한 삶의 기반을 잡았을 거예요. 집도 사놨을 것이고 땅도 있을 것이고 가축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놨을 거예요. 그냥 상당한 기간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상당한 기간을 살은 걸로 나와요.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날로 짐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을 사고 짐을 사고 이삿짐을 꾸리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짐을 꾸리고 있으니까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나 이사 가.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 어디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한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몰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으로 볼 때, 동네 사람들 볼 때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란을 떠날 때에 그동안에 이루어놨던 삶의 터전들을 거기서 버려요. 그 버리지 않고는 못 떠나지 않습니까? 이웃 친구들, 동네 사람들, 인간관계 그거 다 포기해야 떠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요. 이후에 베델에 가서도 자기 권리를 포기해요.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롯 네가 먼저 선택해라. 당연히 본인이 먼저 할 수 있는데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권리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창세기 22장 가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하나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모임을 포기하기 위해 온 거예요. 다른 재미있는 일을 포기하고 여기 온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 일상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 한 번 붙잡고 다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기한 그것들이 다 내 곁에 와 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와 있어요.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따라와 있어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 번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5% 이걸 안 잡기 때문에 나머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중요한 일을 붙잡는 것은 지혜예요. 근데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열심히 하고 소신껏 하고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에 소신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집중해야지. 하나님 붙잡는 데 인생을 집중하면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나중에 와보니까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뭘까?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소중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이루는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마지막에 권리도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포기했는데 다 따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걸 잡았더니 나머지 따라왔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그림에 까치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이 까치집, 누에, 제비집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누에는 열흘만 안에 살기 위해서 자기 창자에서 실을 뽑아내서 누에 꼬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서 집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만 지나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버리죠. 영원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제비들 6개월 동안 살다가 버리고 가거든요. 봄에 와서 집 짓고 가을에 떠나버려요. 빈집이에요. 제가 제비집 짓는 거, 처음에 제비집 짓는 거 얼마나 많이 어릴 적부터 흙을 물어와서 침으로 그 흙을 이렇게 반죽해서 하나씩 조그만씩 이렇게 그 큰 집을 짓거든요. 근데 6개월만 살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까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둥이가 흘 만큼 나뭇가지 물어와가지고 지어놓고 살 만큼 살다가 다 버리고 가요. 근데 사람은 일생 동안 거기에 매달립니다. 평생을 집 짓는데 올인합니다. 때 되면 버릴 집인데. 그래서 뭐 월세방에 시작했다가 전세방으로 갔다가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아파트 당첨해가지고 작은 거 시작했다가 또 팔아가지고 좀 더 큰 집에 갔다가 또 팔아가 또 큰 집에 갔다가 평생 집 바꾸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응? 그게 목적인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은 아파트 바꾸다 왔습니다. 때 되면 다 버리고 갈 집. 나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인생은 정말 소중한 게 뭐냐 이거죠.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짐 엘리엇의 이야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단 어리석은 아니다. 내 가슴이 확 박히더라고요. 이런 짐 엘리엇은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젊은 피 끓는 청춘이에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가요. 동료 5명과 함께.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에게 도끼에 맞아서 활에 맞아서 5명 다 죽었어요. 하나 한 일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허리춤에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총을 안 쏜 거예요. 왜 안 쐈을까? 칼 들고 덤비는데 안 쐈다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남편이 이런 그 젊은 부인들이 남편을 대신해 그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은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들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화가 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영혼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버리고 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그냥 대단한 사람 된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머물다 간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았는데 하나는 텐트예요. 그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풀이 많은 곳에 텐트를 거기서 사는 거예요. 좀 지나면 또 옮겨가고 그래서 텐트 친 자국 있고 또 하나는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가 그거는 뭡니까? 텐트 옆에 돌무더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 다음 8절에 보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텐트만 치고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 13장 8절에 장막을 넘겨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가장 그가 우선순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3월 달부터 6번 예배가 2번으로 줄고 온라인 오프라인 계속 했었어요. 지금도 오늘 못 나오신 분 계실 거예요. 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최소한이지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내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물 먹으러 갔다가 들어 누웠다가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집에서 하려 그러면은 겨울에 옷 다 씻고 옷 갈아입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해도 온전하기 어려워요. 왔다 갔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떠났고 하나님 못 붙잡고 나머지 다 버리고 그분에게 드린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긴단 말이시죠.
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했고 우리 편리주의로 갖고 인간의 생각대로 갔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뭡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 그냥 다니엘이 아니죠.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가 있지만은 하루에 3번씩 그가 거의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저는 미라클 스토리 타임스 이거 제가 만든 하나의 용어입니다. 그 기적이라니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해서 예배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삶 자체가 기적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 사자굴도 막지를 못한다. 사자입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플러그인 하고 있나? 이게 플러그인이 전기 코드 꼽는 거잖아요. 플러그 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꽂아놨냐? 하나님께. 우리의 플러그인 세상에 꽂아놨냐? 어떤 에너지가 내게 들어오고 있나 이거죠. 정말 내 마음에 이 플러그인을 어디다 해놨냐? 어디다? 우리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에게 플러그인 하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하나님 땅에서 삶의 터전과 인간관계들 다 포기하고 권리도 포기하고 마지막 인정까지, 혈육기 전까지 끊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번 붙잡아요. 그는 죽어나 사나 하나님께 플러그인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한 분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플러그인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쫓아갔더니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쫓아갔더니 나머지 가보니까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플러그인 하고 있으십니까?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그분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의 상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많은 어려움도 당했답니다. 그분의 부인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 하남교회 한번 오셔서 했잖아요. 책도 썼고 갈대상자라는.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화려했는데 그 이면에는 얼마나 어려움 많았겠어요. 어느 날 이 총장님, 장로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대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권사님 옆에서 보니까 저러다가 남편을 잃어버릴 것 같다, 사람이 잘못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장로님이 집에 오시더니 차려주는 밥을 잘 드시더래요. 그리고 저녁에도 잘 주무신대요. 권사님 생각에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밥맛이 없거든요. 잠이 안 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물어봤대요. 여보, 난 당신이 큰일 날 거로 생각했는데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이랬더니 괜찮다고. 너무 궁금해하니까 장로님께 대답하더래요. 나는 예수 믿는 그때 나는 이미 죽었잖아. 나는 죽었는데 뭐 아무리 어려움 나가도 나는 죽었는데 말하는 사람 죽고 나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거든요. 그때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반석 같은 그런 돌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크게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중요한 일 5%, 그 중요한 일에 내가 집중한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나머지 모든 것들 내가 버렸는데 그것은 그냥 나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우리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플러그인 하고 내가 무엇에 중요하게 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한 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해지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